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했다라고 생각하고 책망합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그리고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하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편을 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심고 물 주는 역할만 했을 뿐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교회의 성장과 열매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육신에 속한 자라 지적하며 무엇을 책망합니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아직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며 그들 가운데 있는 시기와 분쟁을 책망하고 있죠. 그들은 사람을 따라 편을 나누며 다투고 있었고 이러한 모습이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 육적인 태도라고 바울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장과 열매의 근원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연구와 묵상입니다. 바울은 왜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신다고 강조합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님만이 자라게 하신다고 강조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람을 지나치게 높이며 신앙의 중심을 잘못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어떤 무리들은 바울을, 어떤 무리들은 아볼로를 따르며 지도자를 기준으로 교회 안에 편가르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태도가 다름 아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한다는 것을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다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그 믿음을 가르치고 돌보는 역할을 했지만 실제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생명을 자라게 하고 믿음을 성장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일은 사람의 몫일 수 있지만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능력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또한 바울은 사람의 사역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고 서로 협력하고 협력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의 역할은 다르지만 한 목표, 같은 목적과 목표를 위해 달려가는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를 더 높이거나 누구를 더 낮추거나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열매의 결과는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특정한 사람 능력의 사람이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려 하지만 진짜 변화와 성장은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역의 열매 앞에서 내 자랑, 사람을 자랑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느낀 점을 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뿐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말씀을 보며 깊은 겸손을 배우게 되죠. 사람은 씨를 심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난 사역과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 한 노력과 결과에 마음이 치우쳐 스스로 뿌듯해하거나 혹은 반대로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때로는 지나치게 낙심했던 순간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결과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면 사람의 능력을 넘어선 엄청난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는가 보다 하나님께 충성되게 헌신하고 쓰임 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결과를 붙들고 조급하기보다 주어진 일,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며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적용을 봅니다. 최근 공동체 안에서 시기하거나 비교함으로 갈등을 경험한 적은 언제입니까? 최근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나보다 더 인정받거나 잘 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괜찮은 척했지만 마음속에는 비교와 시기가 일어나 불편함이나 거리감을 느꼈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은 어떻습니까? 결국 모든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공동체 안에 갈등을 가져오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대표적으로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채 결국 분노와 질투로 인해 동생을 해치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까지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비교와 시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직접으로 보여주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다른 사람의 열매를 보며 함께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비교와 시기로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오늘날은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인정하고 함께 세워가야 되겠다는 이런 결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결단을 봅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하나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먼저는 비교보다 감사의 마음을 선택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와 열매를 보며 그것을 바라보며 시기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르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이어서 맡겨진 역할에 충성해 보는 것입니다. 주어진 결과를 조급하게 붙들기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섬기며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그리고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것을 기억하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드린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미성숙함을 버리고 오직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계획과 사역 위에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어 형통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